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레지오 마리의 공인교본 제37장 활동의 예와 방법 5장 병원 방문 정신병원 포함서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오가 처음으로 착수한 활동은 극빈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봉사한 것이었다. 한동안은 이것이 유일한 활동이었는데 이 활동은 갓 태어난 우리 레지오 조직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모든 프레시디움이 이 활동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의 글은 레지오 초창기에 쓰인 것인데 이 활동의 성격을 특징 지어주는 정신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한 여성 단원의 이름을 부르자 그 단원은 활동 보고를 시작했다. 활동 내용은 병원 방문에 관한 것이었다. 보고는 짤막했지만 환자들과 매우 친숙한 사이즈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단원은 다소 어색해하면서 환자들이 이미 자신의 친형제 자매들의 이름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공동 방문자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로써 두 단원이 짝을 지어 활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조 활동은 사도직 활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한 차례 실시하는 병원 방문 활동을 미루지 않고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고는 계속되었다. 어떤 병동에서 새로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보고가 길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활동 보고는 짧고 간절했다. 재미있는 내용도 많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 환자들을 통해서 단원들이 실제로 어떤 분을 만나 뵐 수 있었는지를 뚜렷이 깨닫고 있었음이 활동 보고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단원들은 가장 보잘것없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선뜻 나서서 스스럼없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원들은 환자들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자상하게 보살필 뿐만 아니라 편지를 대신 써준다든지 친구나 친척을 대신 찾아가 준다든지 심부름을 해준다든지 하는 등의 많은 일을 해준다. 아무리 귀찮거나 소소한 부탁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준다. 해압의 편지 한 통이 낭독되었다. 어떤 여자 환자가 자신을 방문해주는 두 레지오 단원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 글 중에 두 분이 제3 안으로 들어오신 후부터라는 구절이 있었다. 마치 통속 소설에 나오는 구절 같아서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는 병원 침대에 외롭게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또한 이야기가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조직의 힘은 참으로 놀랍다. 레지오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놓은 다음 그들에게 천사와 같은 임무를 주어 세상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에게 파견하는 참으로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미카엘 크리든 신부, 콘칠리움 초대 영적 지도자가 한 말이다 이거죠. 병원 방문 활동의 목적은 환자들에게 그들이 겪은 고통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고 올바른 정신으로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아픈 이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은 기회를 맞게 되므로 고통은 그 자체로서 큰 은총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자의 삶을
우리도 살도록 허용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의 은혜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으며 일단 깨닫게 되면 고통은 반으로 줄어든다. 베드로 알칸타라 성인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병을 훌륭하게 견디어낸 어떤 환자의 놀라운 인내에 탐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 성인의 말을 환자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분이십니다. 당신이 그 큰 고통을 참아내면서 얼마나 큰 영광을 쌓아 올렸는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단식과 철야 기도와 고행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힘든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환자는 고통을 참아낸 공로로 영신적 보화를 얻게 되었는데 이 보화를 사용할 때에는 폭넓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그러한 보화를 환자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둔다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레지오다나는 환자들에게 고통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 환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의 영신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가르쳐 그들이 겪는 고통으로 얻은 보화를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봉헌하도록 일깨워 줘야 한다.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그 즉시 기도가 되고 보석이 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하느님께 향한 손들은 적을 직접 공격하는 손들보다 더 많은 적군을 쳐부순다고 보슈에는 부르짖는다. 만일 환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게 된다면 더욱더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들의 기도가 필요한 일이나 활동, 특히 해당 레지오단원이 현재 수행 중인 활동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환자들을 협조단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 아듀토리움 단원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단원들이 모임을 갖도록 하면 그들이 스스로 새 단원을 모집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밖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환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환자들의 협조단원이 될 수 있다면 행동단원이 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미 여러 정신병원 안에 입원 환자들만으로 구성된 프레시디움이 설립되어 있다. 이처럼 프레시디움이 병원 안에 생기게 되면 프레시디움은 누르구의 역할을 하여 병원에 활기를 준다. 이들 단원들은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므로 이로써 그들 자신도 수준 높은 영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료 효과나 병세의 회복 면에서 부진했던 환자들이 레지오에 입단하여 활동함으로써 뚜렷한 진전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병원의 의료진들은 이를 인정하며 권장한다. 환자들이 이처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는 한낱 쓸모 없고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으로 참담한 처지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쓸모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을 통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고통의 일부를 떠맡고 있는 것처럼 환자들 역시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인간 세상의 고통의 일부를 떠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레지오 단원과 환자 사이에는 반드시 성인의 통공이 힘차게 작용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의 몫을 스스로 고통으로 짊어져야 한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중 일부는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고통을
짊어지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래에서 레지오 다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환자는 스스로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사도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지오 다넌은 그가 신자로서의 자신의 몫을 병상에서 남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자는 서로의 희생을 교환함으로써 기쁘게 은총을 나누어 갖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수지균형이 적당히 들어맞는 그런 평범한 교환이 아니다. 베푼 것보다 100배나 많이 받게 된 그리스도교의 원리에 따라 각자는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밀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맛가진 빵이 되도록 사자의 이빨에 갈려 곱게 가루가 되어야 한다 라고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은 말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십자가, 곧 가장 틀림없고 가장 거룩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논의하지 않고 정해 주시는 십자가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나자렛이 라는 틀로 찍어낸 성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온갖 역경과 시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복하고 칭송하고 자신의 본성에 대한 혐오감을 극복하며 마음으로부터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외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마테우 클로리 부뷰. 6. 가장 가난하고 쇠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 이 활동은 가장 가난하고 쇠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즉 하숙집이나 간이 숙박시설 또는 유치장 등을 방문하거나 레지오 다넌이 상주 또는 출퇴근하면서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활동일 수도 있다.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원들이 확보되기만 하면 레지오는 즉각 그리스도의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 점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카톨릭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르는 양들을 찾아 나선 레지오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험난한 곳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이 근거 있든 없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결국 많은 기도와 조직의 보호를 확실하게 받고 있는 유능하고 훈련된 레지오 단원이 할 수 없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어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레지오 조직이 단원들을 통하여 그 지역의 가장 불우한 이웃 하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잊지 못하거나 그들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 활동이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지역 레지오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세상의 온갖 귀하고 값진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열성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레지오 단원들이 불행한 사람들을 찾는 데 쏟는 열정에는 비할 수 없을 것이다. 단원들이 벌이는 이러한 탐색 방문 활동은 불우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서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평소에 이들은 선의 사람들에 의해서 감화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레지오 단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감옥이나 이와 유사한 수용시설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더구나 이러한 활동에 나서자면 단원들은 전투에 임하는 병사와 같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난처한 일에 부딪히거나 폭언으로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 심한 행포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총알 같은 주먹이나 대포알 같은 폭행이 덮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들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겁을 내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군사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여러 번 서약했고 또 마음속으로 다짐해 왔으므로 이제 자신의 서약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여기에서 입증되는 것이다. 단원들은 줄곧 이러한 싸움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일에 대해서 말해왔다. 그러니 막상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았는데 불평을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못된 사람이 못된 행동을 하고 가장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데 새삼스럽게 놀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요컨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에 처할 때마다 레지오나는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한다. 이 말은 싸움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말이겠지만 영혼을 구하는 싸움에 뛰어든 레지오 단원들을 굳세게 만들어 다른 이들이 모두 단념하더라도 끈기 있게 활동을 지속하도록 용기를 붙돋아 준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고귀한 영혼들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어떠한 대가로도 치를 용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누가 치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만일 어떤 위기를 맞아 평신도들이 나가 싸워야 할 때 성모님의 군사라는 이름에 간맞는 활동에 몸을 바쳐 온 레지오 단원들이 아니라면 나설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만일 평신도들이 큰 희생을 떠맡아야 한다면 갈바리아에 계셨던 성모님께 봉사하려고 자발적으로 레지오에 입단한 단원들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일단 부름을 받으면 레지오 단원들은 지체 없이 달려간다. 그러나 때때로 지도자가 단원들을 잘못 인도하여 활동을 그르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와 모든 간부들은 콜로세움의 순교자들에 비교할 만한 정도로 단원들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같은 타산적인 시대의 이러한 권고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콜로세움 역시 계산적이었다. 그것은 성모님이 군사인 레지오 단원들보다 결코 더 강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더 약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훌륭한 신앙 선조들이 보인 계산이었다. 그들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하고 스스로 물었던 것이다. 콜로세움은 이 교본이 제4장 레지오의 봉사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바를 한마디로 요약해준다. 그것은 단순히 감상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방치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므로 이 활동의 열쇠는 인내심이다. 수없이 넘어졌다가 겨우 다시 일어서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면 처음부터 규율을 내세운다든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처음부터 규율을 내세운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엄격한 방식을 쓰면 얼마 안 가서 치료하려고 했던 대상자들은 모두 놓쳐버리고 별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환자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활동은 가치 역순의 원리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활동은 낙관론자조차도 전혀 가망이 없다고 손들 만한 사람들, 마음이 뒤뚤어지고 반응 먼저 보이지 않아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거칠고 심술궂은 사람,
공연히 밉살스러운 사람, 사회에서 배척받은 사람, 감시 대상에 오른 사람, 도시의 퇴물 등 이런 사람들을 단원들은 모두 끝까지 보살펴야 한다. 반발에 부딪히거나 거부를 당해도 실패와 배은망덕의 괴로움을 겪는다 해도 단호한 결심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대체로 이런 활동이 레지오 단원들의 평생 과제이다. 이런 활동을 수행하려면 영웅적인 자세와 초자연적인 안목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처럼 힘겨운 노력에 대하여 단원들이 받게 될 보상은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과 화합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 큰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오랜 세월을 참아내시며 진흙탕으로 생명을 빚어 당신을 찬미하게 하시네. 뉴만 제론시우스의 꿈. 이러한 특수활동을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 활동들이야말로 레지오의 정신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활동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활동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이 활동들이 카톨릭의 원리를 드러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즉 그들의 가치가 어떠하든 또는 그들이 지닌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영신적 질산의 원리다. 다시 말하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흠숭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랑의 진실성은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다. 그 결정적 시험은 인간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참사랑과 거짓사랑을 가려내는 시금석이요 신앙의 핵심이며 그리스도 신앙의 결정적 요체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카톨릭적 이상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 의미와 생명을 주는 뿌리를 떠나서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요, 오직 인간 자체만을 위하는 것을 신주로 삼는다면 세상 만사를 대할 때 과연 그것이 인간에게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결국 인간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교 계명에서 죄를 보는 시각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숭고하게 드러내는 신자들이야말로 교회에 가장 큰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석입니다. 그대는 약한 사람을 다루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대가 말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대의 목표는 그 사람의 죄의 길에서 벗어나 덕행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그대에게 해주는 말을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그대의 충고를 그가 따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가? 그대는 그를 잘 타이르고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정령으로 노력했는가? 가끔 그를 설득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몇 번이나 그런 시도를 했는가? 여러 번이라고 대답하겠지만 그 정도로 충분했다고 생각하는가? 비록 평생 그 일을 계속하게 되더라도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타이르시는 것을 보라. 그분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사가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끊임없이 타이르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 결과는 어떤가? 우리의 행실이 모두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명하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순명과는 동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르시는 이를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영혼만큼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태 16장 26절.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이 주성은 성요한 크리소스토모의 말이다, 그런 얘기네요. 7.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이 장이 무지하게 길은데 다간 8장까지 하든지 한번 요 7장까지 마무리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7.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이것도 주석 같은데, 어린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따스한 사랑을 아낌없이 받는 대상이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셨고 더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시기까지 하셨다. 마태 19장 13절에서 15절, 마르 10장 14장 참조. 특히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차지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어린이들은 하나의 고귀한 표상으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덕적 정신적 조건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꿔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마태 18장 3절에서 5절, 루카 9장 48장 참조. 평신도 그리스도인 4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만일 젊은이들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신앙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장래는 얼마나 빛나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마치 원기를 되찾은 거인처럼 온 힘을 쏟아 믿지 않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단시일 내에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 잘못된 뒤 바로잡는 것보다는 잘못되기 전에 보호하는 것이 더 쉽다. 물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중요하므로 내재오는 양쪽 일에 똑같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일 가운데 더 쉬운 쪽, 즉 청소년들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훗날 타락한 어느 한 사람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기울일 수고를 지금 쏟는다면 수많은 청소년들을 불행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린이 미사 참례. 어떤 주교가 레지오 단원들에게 제시한 활동 계획서에는 어린이들의 주일 미사 참례운 등이 으뜸가는 활동으로 올라 있었다. 이 주교는 아이들이 미사에 빠지는 것을 후에 발생할 모든 불행의 근원으로 보았던 것이다. 어린이들의 명단 주일학교 출석부 등에서 알아내어 주일 아침에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스스로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어린이들이 가톨릭 신자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분명 그 부모가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지오의 사도들은 이 활동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성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하다 말다 하거나 또는 짧은 기간의 활동으로는 거의 또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어린이 가정방문, 어린이들을 집으로 방문할 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가정도 어린이를 찾아왔다고 말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니는
본성적인 애정이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열정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에 관한 일에는 무신경해도 자녀에게 유익한 것은 소중히 여긴다. 아무리 매몰찬 사람이라도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러한 자식에 대한 뿌리 깊은 본능은 설사 자기 자신은 신앙적으로 쇠퇴해 있다 해도 아이들마저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아이들 안에 은총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기뻐한다. 따라서 단원이 그들을 직접 찾아갔을 때는 거칠고 난폭하던 부모들도 그들의 자녀를 찾아왔다고 하면 똑같은 단원이 방문했는데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유능한 레지오 단원은 일단 어느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도직 활동을 모든 식구가 느끼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자녀에게 진지하게 관심을 쏟으면 부모는 대개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부모들의 마음 안에 초자연의 씨앗이 자라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애는 부모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였듯이 부모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여는데도 열쇠의 역할을 한다. 다 어린이 카톨릭 교리지도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활동인데 여기에 가정 방문을 곁들인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교리반 출석률이 그리 좋지 않은 어린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열심인 어린이의 가정까지도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면 다른 가족들과도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레지오는 카톨릭 교리의 지혜 역할을 맡아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 제8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신자수가 많은 본당에서 레지오 조직을 활용하여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성공 사례이다. 사제가 강론 등을 통하여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열심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어린이는 불과 50여 명이 지나지 않았다. 이때 새로 설립된 프레시디움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활동 외에 어린이 가정 방문 활동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1년 후 평균 출석 인원이 600명으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숫자 안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평소 신앙에 무관심했던 수많은 성인 가족들에게 베풀어진 영신적 혜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레지오 단원들은 이러한 모든 활동 중에 성모님이시라면 당신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살폈을까를 늘 생각해야 한다. 특히 주일학교를 돕는 활동을 할 때 더욱 그러하다. 어른들은 어린이를 대할 때 대체로 참을성이 모자라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어린이들에게 단지 사무적이고 세속적인 분위기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는 교리 수업을 단지 학교 수업의 연장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게 되며 결국 예상된 수학의 10분의 9는 놓치고 만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어린이들 하나하나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을 보시는 성모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실까 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암기 보조자료와 시청각 기자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리 교재를 선택할 때에는 교회의 가르침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을 고르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리를 지도하는 사람과 교리를 배우는 사람은 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사 목록 및 대사 관리 규정 20. 비카톨릭 학교 또는 공립학교. 가톨릭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의 생활은 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여러 문제들을 예방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각 지역의 교회 당국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레지오에서도 온 힘을 다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젊은이들의
신심해. 좋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위기를 맞게 된다. 그때쯤에서 그들은 학교에서 받는 건전한 감화나 보호 차원의 규제 또는 세심한 보살핌으로부터 스스로 풀려난다. 청소년들 중에는 가정에서 종교적 지도나 규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학교가 마련하는 보호 수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학교의 품을 떠나는 시기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보호받기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불행하게도 이들은 성년이 채 되기 전에 소년기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런 과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으며 결국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설사 어른들이 아직 그들을 돌본다 해도 일단 이 과도기가 지나면 대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들이 이미 자유가 주는 위험한 매력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받던 지도 감독이 졸업 후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레지오의 주관 아래 청소년 신심단체를 두거나 일반 신심단체 안에 청소년 관련 분과를 두는 일이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할 무렵 관계자들이 대상 청소년들의 명단을 레지오 단원들에게 넘겨주면 단원들은 그 명단에 있는 청소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친분을 맺고 신심에 참여하는 태도가 그리 좋지 않은 청소년들을 특별히 방문한다. 각 단원에게 청소년 신심의 모집 인원을 일정 수 배당하여 그들을 책임 지도하게 하는 것도 좋다. 심신회의 회합이 열리기에 앞서 회원들을 찾아가 참석 의무를 일깨워주고 가능하면 연차 피정, 될 수 있는 한 봉쇄 피정 및 연차 총 친목회 등을 청소년 심심회의 주요 행사로 삼는다.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자주 규칙적으로 영성체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없다. 소년원이나 고아원을 나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보살펴야 한다. 그들은 부모가 없거나 나쁜 부모의 희생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봐, 청소년 단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제도시, 카톨릭, 노동, 청년의 분회, 양재교실, 아동복지의 지부 등의 설립 및 지도, 이런 활동은 대개 프레시디움 전체의 활동으로서 보다는 일부 단원들에게 개인 활동으로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 프레시디움의 위에 설명한 특수활동 중 어느 한 가지 활동에만 전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프레시디움은 주 회업을 결코 걸러서는 안 되며 완전한 레지오의 규칙대로 회업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원들이 특별한 활동의 일부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회의록을 낭독하고 몇 가지 간단한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를 프레시디움의 주 회업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방식은 비록 회업의 기본 골격은 갖추었다 할지는 모르나 교본 제11장 레지오의 기본 요소에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레지오 규율의 정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하나의 편법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레지오는 단원들이 이러한 특수활동으로 청소년 단체의 모임을 주관할 때 시작과 중간과 끝부분으로 3등분하여 레지오의 기도문을 바칠 것을 바라고 있다. 만약 묵주 기도를 바칠 수 없는 경우라면 떼살에 실린 기도문이라도 바쳐야 한다. 4. 레지오의 청소년 지도 지침, 청소년 신심회나 기타 청소년 단체를 운영을 맡고 있는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지도 원칙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운영은 담당 단원 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매일 또는 매주 한 번씩 모이는 등 모임의 수는 다양할 것이고
순수한 오락이나 기술 강습에서부터 종교적인 모임에 이르기까지 모임의 양상도 여러 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은 분명 다양한 성과를 거두게 되지만 그렇다고 항상 최고의 성과만 거두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전적으로 오락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모임이라면 비록 청소년들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들을 바르게 수련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놀지 않고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바보가 된다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이 격언은 이미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아이들은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좀 더 교훈적이고 사실에 들어맞는 또 다른 격언으로 재치 있게 바뀌어야 한다. 프레시리움 조직은 어떤 종류의 대상이나 그 활동에도 적합한 조직임이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알맞는 간단한 조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단체를 운영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 단체를 맡고 있는 프레시디움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1. 나이는 최고 21세, 최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이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회원은 정규 주회업에 참석해야 한다. 만일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갖는 경우 이 규칙의 적용 여부는 임의로 정한다. 회원은 매일 레지오의 까테나를 바친다. 주회합 때 레지오의 제대를 차린다. 프레시디움 회합 때처럼 탁제후에 차리거나 좀 떨어진 곳 또는 안전하게 높은 곳에 차릴 수도 있다. 회합 때마다 묵주기도를 포함한 레지오의 전 기도문을 프레시디움 주회합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바친다. 전체 회합 시간은 1시간 반 이내가 되어서는 안 되나 초과할 수는 없다. 적어도 반 시간은 단체의 업무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시간은 필요하다면 오락에 쓸 수 있다. 여기에서 업무란 예를 들어 축구 또는 그 밖의 스포츠 클럽 등을 운영할 때 자발적으로 발생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이란 종교적 혹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성체를 해야 한다. 레지오 단원은 레지오들에게 레지오 협조단원이 되도록 권유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봉사정신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한다. 주문. 우리는 요한 보스코 성인의 뛰어난 활동적 삶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 그중 특이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소개한다. 그것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또는 신학교에서 스승과 제자,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 성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태도를 특히 싫어했다. 스승이나 윗사람이 지나치게 권위를 내서 원리원칙만을 고집하거나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제자들이 그들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태도를 성인은 맹렬히 비난했다. 너는 연회석의 주관자 되면 거만하게 굴지 말라. 너도 겸손 중의 한 사람으로 자처하여라. 또 손님들을 보살피고 나서 내 자리에 앉아라. 집회 32장 1절 라는 성경 말씀으로 요한 보스코 성인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브루느 추기경. 8. 아동문고. 레지오 단원들은 번화한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이동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동문고 운영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레지오 활동임이 입증되었다. 이 활동은 선량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는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등 모든 이들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이다. 그러므로 레지오는 모든 지역
평의의 중심지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동문구가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동문구는 책의 제목이 가급적 한 권이라도 더 많이 보일 수 있게 진열해야 한다. 비싸지 않은 영성 서적이나 교회의 정기 간행물 등을 풍부히 갖추어 놓고 레지오 단원들이 직접 맡아 관리한다. 이동문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처음부터 책을 사기 위해 훑어보는 이들도 있고, 같은 교우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오는 신자들, 특별한 생각이나 관심 없이 그저 둘러보는 사람들, 심심해서 또는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들, 교우는 아니지만 카톨릭에 조금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 관심이 있지만 직접 접촉을 꺼려하는 사람들 등 참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동문구 주위에 모여들 것이다. 예의 바르고 다정한 레지오 단원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서적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여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친숙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접촉을 통하여 단원들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활동의 기회를 얻게 된다. 상대방이 교우라면 그가 카톨릭적인 일을 하도록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며, 교우가 아니라 해도 카톨릭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이동문구를 둘러보고 나서면서 매일 미사와 영성체를 하겠다는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교우는 레지오 활동단원이나 협조단원 혹은 파트리치안 회원이 된다는 이도 있을 수 있다. 하느님과 화해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또는 심경의 변화를 느껴 입교하겠다는 회심의 씨앗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이동문구를 떠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사람들이 이동문구를 찾아올 때까지 피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며 직접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는 물론 개인 접촉 활동을 위해서뿐 책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동문구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오면 이 일을 맡을 만한 교리 지식을 갖춘 단원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에 부딪히곤 한다. 교리 지식을 많이 갖출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리 지식이 모자란다고 해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친화력이 더욱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뉴만 추경의 말처럼 좋은 인품은 우리를 감화시키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며, 상냥한 모습은 우리를 가라앉히고, 실천적인 행동은 우리도 함께 따라 나서게 만든다. 무수한 사람들이 선조에 따라 살거나 죽거나 하지만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성실성과 온화한 마음이 깊은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설픈 지식은 때때로 사람들을 밑도 끝도 없는 깊은 물속이나 뒤틀린 수로로 이끌고 가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고백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튼튼한 기초가 되어 대화를 돕게 된다. 대화 중에 나오는 질문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이므로 보통의 레지오 단원들이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혹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 프레시디움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면 되므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교회가 마땅한 행위를 저질렀다든가 일종의 박해를 했다든가 혹은 열성이 부족하다는 등 비난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주장은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적개심에 찬 비난이 쏟아질 때에는 어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때 레지오 단원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그 논쟁을 되도록 단순한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사람들은 이를 종교라 부른다. 이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직 하나이며 명백하고 한결같고 그르침이 없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의 특성은 유일하게 가톨릭 교회에서만 온전히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단체나 조직은 이러한 특성을 가졌다고 감히 주장하지 못한다. 가톨릭 교회 이해에는 모순과 혼란이 있을 뿐이므로 뉴만 추경이 힘주어 말했듯이 가톨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인다. 따라서 가톨릭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고 진실되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이며 하나이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면 이러한 참된 교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진리에 대해 이와 같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마치 한 곳으로 향해 집중 공격을 가하는 것처럼 큰 위력을 발휘한다. 특히 순수한 사람들에게 그 위력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한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잘못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그의 비난이 너무 지나치다는 사실만을 간결하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가 가톨릭 교회에 퍼붓는 비난은 다른 종교 단체에 대한 비난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 만일 그가 가톨릭 신자들의 좋지 못한 행동을 보고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논리를 편다면 결국 이 세상에는 그가 생각하는 참된 종교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개신교 신자들이 자신의 교파만이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에 와서 그들은 모든 교회가 진리의 일부 또는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다소 온건한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일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한 주장은 결국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며 어떻게 진리를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리가 어떤 것은 참되고 어떤 것은 참되지 않다면 어떻게 참과 그름을 가려낼 것인가? 더욱이 진리가 아닌 교리를 선택할 위험마저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 모든 교리 가운데 어떤 것은 분명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참된 길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길잡이도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논리가 몸에 배일 때까지 되풀이해서 익혀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오직 하나이며 가르침에 모순이 없고 모든 진리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참된 것과 그릇된 것을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주석입니다. 성모님보다 더 큰 힘 있는 협조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도들, 예언자들, 순교자들, 증거자들, 동정녀들 그리고 훌륭한 협조자들이 있어 저는 그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이신 성모님은 이 모든 중재자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성모님과 함께 해야만 무엇을 이룰 수 있으나 성모님은 그들 없이도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모님이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기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성 안셀모 강론 중에서 엮어집니다.